예, 오늘 우리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교회나 다 그러겠지만, 특히 우리 금익교회 이 새벽 메시지는, 우리 한 주간에 주신 메시지가 성취되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는 겁니다. 메시지가 성취된다는 건, 이번 주에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 또 백부장이 그야말로 자신의 하인과 현장을 살릴 믿음을 가졌다. 그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걸 우리 개인에게, 또 그 메시지가 우리 가정에 또는 현장에, 교회에, 내 상황에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또 그 속에서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그 속에서 길을 알게 되고 미래까지 알게 되는, 이걸 보고 우리가 말씀 성취라고 그러거든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냥 지식을 배운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나병 환자 고쳐줬다, 백부장, 믿음 있는 백부장이 있었다라고 하지 수 있지만,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나의 현장에, 또 우리 교회 현장에, 또 전도 현장에, 또 내가 만나는 일에, 또 내가 있는 상황 속에 반드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성취돼서 깨달아지고, 그 가운데 길을 알려주시고 미래까지 알려주시는 이런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이 새벽에 계속 말씀을 나눠가면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이번 주 말씀은 항상 중요했지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금익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영적 나병 환자처럼 우리는 모두가 영적 나병 환자거든요. 그 영적 나병 환자가 교회에 와서 참된 복음 받고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죠? 이 비밀을 가진 자가 다시 현장에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믿음 가지고 현장에 서는 겁니다. 이게 금익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공생에서도 하셨던 사역, 그죠? 그 사역을 하나님은 우리 금익교회에 맡기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금익교회에 지향하는 방향이 세 가지 뜰이잖아요.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찾은 모델이 세 가지 뜰입니다. 세 가지 뜰이 뭐냐? 저 구약 시대에 성막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성막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가 복음화되는 곳입니다. 그죠? 피제사, 또 세절기, 또 이 여러 가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복음의 비밀을 의미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비밀을 각인뿌리 체질할 때 할 수 있는 복음화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로 복음화돼서 가나안 땅에 12지파가 세계복음화의 믿음의 그 증인으로 서라는 게 성막의 키거든요. 근데 그 성막에 하나님이 세 가지 뜰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의 뜰이 있습니다. 뭔가 이 성막에서 성막을 바라보면서, 그죠? 성막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 성막을 바라보는 뜰입니다. 또 아이들의 뜰이 있어요. 여자들과 아이들이 거기서 은혜 받는 곳이 있습니다. 또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이 성막을 바라보다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화되고 자신의 현장에 정말 살리러 가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세 가지 뜰을 하나님 만들라고 하셨거든요.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세 가지 뜰이 없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사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갖고 계신 계획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복음화시키고 세계를 살려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그야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위에 임하는 그런 비밀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제 오늘은 이 언약을 붙잡고 실제 어떻게 우리가 영적 나병이 치유되고 현장의 증인으로 설 수 있을까요? 이 여정을 세우는 것이 세 가지 뜰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뜰에 몸이 열이 연약한 부분 때문에 교회에 보통 오게 되고 또 우리 후대들 또 앞으로 다민족 이런 분들이 교회에 오면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교회에 오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그냥 한번 와보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거의 어려움 속에서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어려움도 어려움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게 어렵죠. 후대들도요 어려움 참았습니다. 가정, 가문, 학업, 인간관계 여러 가지. 또 다민족들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너무 힘들고요. 특히 이렇게 지금 병이 많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그 병도 마찬가지고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 그야말로 숨겨진 병들 이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왜냐? 어렵다는 게 뭡니까?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내 지식으로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우리가 지금까지 외워왔던 그런 걸로는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또 자꾸 위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다 보면 자꾸 위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 자체도 어렵지만 그 문제를 둘러싼 시선이나 또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병이 들었다면 거기서 파생되는 일이 있고요. 예를 들어 가정이 어렵다면 그것 때문에 파생되는 일 때문에 내가 세상 사는데 자꾸 위축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오게 됩니다. 그죠? 이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 속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이런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세울까요? 실질적으로요. 영적 나병 환자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죠? 이 문제가 운명인 것을 깨닫고요. 운명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먼저 있는 겁니다. 저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된 그 원죄로부터 시작돼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세상을 통해 뿌려놓은 이 세상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완전히 가득 찬 겁니다. 그 결과로 왔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받게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이 십자가와 부활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요.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진리가 되고 그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회복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구원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부터 깨닫는 거죠. 그런 분들, 그러면 그 깨달으면 어려움이 해결됩니까? 어려움 그대로 있는데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세 가지 뜰에 중요한 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을 제사장에 보이고 입증하라고 했던 것처럼 이 구원받은 자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집중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무슨 제안을 한다는 거냐. 지금까지 그 상황과 그 사건 어려움 속에 빠져있던 생각과 마음을 좀 제한해야 돼요. 또 이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자꾸 자기 생각에 꽂혀 있거든요. 나는 이래, 이게 나는 불행해. 뭔가에 꽂혀 있거든요. 그걸 제한하고, 그럼 어디에 집중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비밀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도 눌러보시면 돼요. 지금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려움을 붙들고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를 멈추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역사하신 영적 사실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권면드리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지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정리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집중해야 돼요. 문제와 상황, 갈등이나 위기, 여기에 우리가 자꾸 꽂히거든요. 또 여러분과 저도 모르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거에 꽂혀 있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각인뿌리 체질에 꽂혀 있어요. 꽂혀 있다는 표현이 뭡니까? 안 되져요. 나도 모르게 그냥 거기 계속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묵상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통하여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 영적 사실을 복음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발견되면서부터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영적 사실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금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그걸 보고 갈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문제 어렵다. 그거 보고 이제 길을 잃었다는 거죠. 나는 이제 포기 상태다. 그럼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완전히 갈등하는 거죠. 완전 포기 상태가 됐을 수도. 난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뭐 이렇게 포기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분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제한적으로 집중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가, 저 영적 나병 환자가 제사장 앞에 가서 입증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집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제한적으로. 제한적이라는 겁니까? 이전에 거 하지 않고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계속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 눈 뜨자마자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제한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구원의 길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바수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영적 사실에 집중하는 거예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보호자의 능력까지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실 계획들이 있어요. 이걸 말씀으로 정리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제한적 집중이에요. 하루에 3번만 해도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시간은 이제 눈 뜨는 시간이에요. 특히 이 자꾸 어려움이 많고 힘드신 분들은요, 거기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눈 뜨자마자 기도 시작하세요. 그래서 저도 눈 뜨자마자 기도하고 운동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깅 강조하잖아요. 이 유산소 운동을 할 때 호흡도 살아나고 내 몸도 살아나지만 생각이 이전에까지 꽂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떼었을 때 꽂히게 돼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꽂혀 있었던 것에서 제한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왔을 때 뭐 물을 뿌리고 피지사를 치르고 그게 바로 이 시간들입니다. 제한적인 집중.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축복을 누리고 이것을 함께 나눠야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지식적인 하나님, 물론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근데 그거 알면 뭐합니까? 실제 내 어려움은 지금 전혀 감당이 안 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다, 뭘 하지 않,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사람은 거기에 꽂혀 있거든요. 아무리 성경 알면 뭐합니까? 실제 나는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온 이 문제 때문에 자기는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지식을 알면 할수록 갈등은 사실상 더 큰 겁니다. 실제 내 거 해결이 안 되니까.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만나야 돼요. 만났다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사실에 집중하는 겁니다. 제한적 집중. 지금부터 해보세요. 저는 무조건 현장에서 저를 통해서 복음받아. 이거 알려줍니다. 구원의 길부터 확인해라. 왜냐? 자꾸 꽂혀 있다니까요. 뭐 성경 읽어라. 있죠. 창세기, 출애굽, 교회 있죠. 근데 내가 생각하는데 꽂혀 있다니까요. 다른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계획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 사실에 묵상운동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답이 나오게 되죠. 분명히 내가 뭔가 결단할 걸 주십니다. 이 운명을 바꿔야 되겠다는 결단도 주세요. 또 이 속에서 하나님 지금 내게 이걸 주신 이유를, 미래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미래에 하실 일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주셨구나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걸 발견되면 이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삼집중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선택적 집중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밀로 계속 이 집중을 연속해서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보여요. 그걸 보고 원리스 집중이다 그래요. 이 축복이 우리 급익교회의 사실화되길 바랍니다. 저와 함께 급익교회에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부터 시작하시라요. 그냥 묵상하니까 어렵거든. 나를 제한을 좀 해야 돼요. 예전에 이 나병 환자가요. 나병 낫기 전에 어떻게 살게? 격리돼가지고 지멋대로 살았을 거 아닙니까? 거기 예배당도 없고 그잖아요. 격리됐으니까. 이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제사장에 가라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꽂혀있던 거 바꾸라는 겁니다. 꽂혀있다니까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꽂혀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신 이 영적 사실, 복음, 내가 누구인지,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구원의 길을 통해 발견하고 그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약속 확인하는 겁니다. 파수꾼의 기도죠. 나를 이 빛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거 확인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것만 시작한다면 무조건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면. 여러분 정말 세계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겠다. 단 빨리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꽂혀있던 기간이 너무 있지 않습니까? 좀 시간이 걸려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응답은 오고 있어요. 지금도 응답 오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이 아침에 노도시야.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메시지를 물론 우리 교회 새벽기도 해야 되는 사명도 있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나를 살리는 시간으로 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영적 나병을 치유해서 제사장에게 입장을 하지 않았냐. 나부터 오늘 제한적 집중.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엇부터 시작하는 거죠? 어쨌든 이 메시지 준비하려면 기도해야죠. 또 준비해야죠. 그게 내 집중하는 만하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깨달아질 게 그게 우리 교회 아닙니까? 급익교회는. 그죠? 이 비밀로 세 가지 뜰의 비밀로 완전히 개인하는 거다. 묵상운동하는 교회다. 그죠? 이 비밀을 가진 12지역의 제자 찾아서 12지역에 세우는 거다. 2, 3, 7, 5천 중에 이 비밀 가지고 그야말로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리스 집중의 비밀을 아는 자들을 2, 3, 7, 5천 종족의 가족 삼아서 그들이 그 민족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분명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이 비밀을 가지면 영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더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이 엄마가 일찍 죽었어요. 그때는 이제 일부 다처제니까 부인이 몇 명 되는데 요셉 엄마만 없는 겁니다. 이제 다른 엄마들의 형들이 잘못을 한 걸 잃는 거죠. 엄마가 없으니까 얘기할 데가 없잖아요. 얼마나 짠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게 더 이뻐한 거예요. 요셉이 짠하기도 하고.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엄마가 없어서 아빠한테 일렀던 요셉. 근데 형들한테 막 미움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뭐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이 입장으로 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때 요셉은요, 지금 우리가 서론으로 말씀드렸던 세 가지 뜰의 축복을 알았던 겁니다. 집중의 축복을 누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답이 나와버린 겁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다. 그야말로 제한적 집중.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답을 얻었거든요. 그걸 또 얘기할 데가 없어요. 이 사건 이후로는 요셉이 말 조심합니다. 요셉이 얘기할 데가 없잖아요. 그 형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 좋아서 하는 얘기였겠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니, 하나님의 이 영적 사실 붙잡고 기도하다가 뭐가 깨달아졌는데 그 얘기했는데 또 미워하는 거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제한적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중요한 미래를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이후에 요셉은 어땠을까요? 이거 붙잡고 계속 기도했겠죠. 선택적 집중입니다. 그러다가 노예도 가고 그러다가 누명도 쓰고 그럼 이제 그 현장 속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리스 집중이죠. 그 현장에서 계속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많이 알고 교리적으로도 알아야 됩니다만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급입교회에 임하기 바라고요. 영적 나병 환자가 성경 읽어서 치유된 게 아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죠? 그야말로 복음화의 축복. 어떻게 누립니까? 제한적 집중, 선대적 집중, 원리스 집중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세우는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 가지고요. 딱 오늘 이걸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거기서 나는 어떤 몫을 감당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 중입니다. 뭐 카톡에 사진들 많이 올리시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하시고 깨닫고 말씀 성취를 확인하시고 정말 기도하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급입교회 세 가지 뜰의 그림을 또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모인 우리가 집중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비밀 가지고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 현장에 12지역과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도 지금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하여 정말 복음화되고 세계 복음화의 렘넌트로 현장에 서는 은혜 흐름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